오늘 함께 날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신앙을 갖는다는 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었던 사람이 진짜 주인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사건이 신앙을 갖게 되는 사건인 것이지요. 그리고 주인이 바뀌면 당연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고 인생을 바라보는 또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계관이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삶의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진실하게 보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에 대해서도 진실하게 보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보게 되면 진실한 반응을, 바른 반응을 하게 되겠지요. 신앙을 가지고 있건 가지고 있지 않건 세상이 망가져 있다. 이 세상이 깨어져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고쳐야 한다. 이런 입장에는 거의 모두가 다 공감할 겁니다. 세상이 깨졌는데 그러면 그 깨진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거냐? 거기에는 약간의 다름이 있겠지만 적어도 세상이 불완전하다. 이 세상은 망가져 있다. 깨어져 있다. 이 문제의식에는 모두가 다 공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쉽지 않은 세상, 망가지고 어그러진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큰 잘못 저지르지 않고 그냥 열심히 사는 거죠. 세상이 망가졌어. 세상이 깨어져 있어. 맞아, 세상이 불완전해.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냥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하며 사는 게 나은 거야. 돼도 안 되는 것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살면 돼. 이렇게 열심히 사는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깨어진 세상 속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면서 그 가운데 자신의 몫이 있음을 느끼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삶을 삽니다. 굉장히 좋은 자세이지요. 이런 사람들 덕분에 세상의 많은 아픔들이 완전하지는 않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수많은 NGO 단체들, NPO 단체들, 국제기구들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이런 부류, 이런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일 겁니다. 세상이 망가졌는데 망가진 채로 놔두지 않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그냥 혼자 열심히 대강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몫이 있다는 것, 역사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은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대안이 있음을 믿고 이 깨지고 상한 세상을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러프하게 나누긴 했지만 깨어진 세상을 사는 세 가지 삶의 방식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아마도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어쩌면 합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첫 번째 방법은 소시민의 행복을 가지고 그냥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큰 문제가 터지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세상 속에서 흘러 사는 거지. 아마도 동양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단연 대표적일 겁니다. 그냥 살다 가는 거지.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마 그런 입장 아닐까요? 두 번째 방법은 이 세상을 고치며 살겠다는 자세입니다. 내 몫이라도, 내가 있는 곳이라도 내가 바르게 행동하며 사는 거죠. 맞아, 세상은 어두워. 내가 세상을 다 밝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작은 등불 하나 내 집 앞에 걸어둘 수는 있어. 그래서 내 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게 할 수는 있어. 그렇게 바르게 행동하며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이대로 두진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 방법을 깨닫고 나도 그 대안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다 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망가지고 깨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다루는 이번 말씀 시리즈가 하나님은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핵심이 교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우스 처치, 가정교회에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살필 겁니다. 바라기는 이번 말씀 시리즈가 마칠 때쯤엔 가정교회가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우리가 선택한 전략,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구나. 그리고 우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공감하고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경으로 돌아가서 살피는 게 가장 먼저이겠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아담과 하와 이 첫사람을 통해 놀라운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을 기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세상은 아담과 하와 당대에서부터 실패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고 세상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참히 깨어지게 되지요. 그런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있지요. 근데 굉장히 의외입니다. 창세기 12장 1, 2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앞을 보며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 보여준 땅을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의 근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망가진 세상을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는 그렇게 잘 이해가 온전히 되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사람들이 가득하고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공격하고 문화가 타락하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고작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아직도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그것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일관된 방식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진짜 세상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망가져 있고 깨어진 세상을 한꺼번에 뒤집어 버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고작 한 사람을 택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자신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실제로 쉽지 않은 결정을 하지요.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뭘 믿고 간 거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은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계획하십니다. 그 증거로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지요. 그런데 아브라함 당대에는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지 않았지요.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후손들을 통해서도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지금까지도 유효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성취되었다면 우리의 역할은 더 이상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후손들을 통해서도 실패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 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도 당장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세기, 수천 년 그렇게 역사를 끌고 가시면서 하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거지요.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민족이 되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 민족도 그렇게 잘난 민족이 아닙니다. 지질이 못났다 그런 표현이 적당하지 않을까요? 자신을 방어하는 자기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결국 노예로 끌려가고요. 더 끔찍한 건 우리가 흔히 제노사이드라고 말하는 종족 말살, 인종 청소, 그런 인종 학살의 위협까지 직면한 민족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이들이 기도하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위기에서 면하게 되지요. 이들을 구출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지요. 이제 너희가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본격적으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드러내겠다, 커뮤니케이션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민족들이 없었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족보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그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겠다, 말하겠다, 너희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겠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시죠. 그 언약으로 인해 너희는 나의 하나님의 보물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라는 약속입니다.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죠.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는 끌고 가는 역할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런 제사장 나라로 부르십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나라로 이스라엘을 삼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고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실패하죠. 선민의식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하신 것, 자신들의 특별함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의로움 때문에 자신들이 똑똑해서 그래서 자신들을 불렀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죠. 교류하지 않죠. 담을 쌓습니다. 너희는 이방인,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특별한 존재. 너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물리치시길 원하는 존재. 그렇게 특권의식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 당연히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않지요. 그러다 오히려 세속에 물들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역사로 점철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오. 돌아오라고, 회복하라고.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 경고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쉽게 오해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돌아오라고 하는 게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등을 돌려서 떠났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제발 돌아와줘, 제발 내게 돌아와줘 라고 사랑을 애걸하는 그런 어떤 지수고지순한 사랑 정도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길 원하셨는데 왜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알리길 원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그 계획이 유보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벌, 징계, 하나님의 채찍질, 회초리 거기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지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키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진행하시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십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세상의 제사장 나라를 역할을 맡기고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흐르고 사랑과 자비가 흐르는 그런 일을 맡기겠다고 하십니다. 그 일이 누가 올 때 이루어진다고요? 메시아가 올 때. 그래서 구약은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대망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예수께서 오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기억하시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갈릴리 총구석에 한 청년으로 목수가 되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일관되죠. 획기적인 프로그램,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떤 대제국,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어떤 권력자, 그래서 그 나라, 그 영향력이 미치는 그 지역을 다 뒤집어 버리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제대로 변화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그냥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시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제한 없이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그런 까닭에 무신론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된 논지는 뭐냐면, 예수에 대한 기록이 없지 않냐, 성경 자체의 증언, 기독교 내부의 증언 외에는 예수라는 존재가 살았던 증거가 어디 있냐, 그건 결국 다른 신화들처럼, 다른 종교들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후대에 예수라는 가상의 인물을 이렇게 상정하고 그것을 신화화한 작업일 뿐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성경 안에는 존재하는데, 기독교 내부의 기록에는 존재하는데, 왜 사회 안에 당시 로마와 그 당대의 역사가들은 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굉장히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대 로마의 역사가들의 관심은 황제들, 뛰어난 철학자들, 그리고 로마 전체를 뒤흔드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 지진이랄지 대화재랄지 전염병이랄지, 그것이 역사의 가치가 있는, 그들이 기록으로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기록들이지, 갈릴리 촌구석에 있는 한 청년, 이름도 보도 듣도 못한,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까지 관심을 갖지 않은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기록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30년에서 50년 사이에 그때부터 역사 속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더라. 왜냐하면 그 제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니까. 그리고 그 예수라는, 죽은 예수라는, 죽고 부활했다고 저들이 믿는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의 제자들이 요즘 모여서 이런저런 사회적인 문제를 지금 야기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이제 기록들이 남는 거죠. 여기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했다는 건 로마의 가치관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죠. 고아와 과부들을 환대하고 다신교를 믿는 로마 사회에서 오직 참된 신 한 분밖에 없다, 그런 위태로운 위험한 주장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겐 주가 없다, 마치 황제를 거역하는 것 같은,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이지요. 예수님 당대에 아무도 예수님에게 주의를 집중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소수의 제자들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이 누구인지 마음껏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무리들이 모인 상황에서도 예수님 자꾸 피하시죠.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며 3년 동안 자신을 드러내실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무엇인지, 계획이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님과 자매님들이 번갈아가며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형제님들이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결정적인 장면이죠.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자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의 그 고백 위에, 너의 그 신앙 위에 주님의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여기서 교회는 예배당을 짓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뜻한다는 거 아시죠? 네가 나를 메시아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가 공동체를 세울 거야.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야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푸르니 여러분, 이 공동체가 뭐죠? 뭐죠? 바로 교회입니다.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새로운 족속,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백성들, 바로 교회입니다. 닭살이 안 돋으십니까? 매우 영광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하신 장면을 상상해 보면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당시에 가장 화려한 곳. 그래서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가이사랴. 가이사는 이제 시저라는 뜻이죠. 케사르. 가이사랴 빌립보. 그 도시에서 행색이 남루하고 꾀죄죄하고 허름한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쩌면 그늘진 그 햇빛을 피해서 그늘진 담벼락에 이렇게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날 누구라고 생각하니?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너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니? 엘리야 예언자 아니신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죠. 너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니? 예,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그 고백 위에 새로운 나라를 지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제국 로마의 화려한 성이 있고 당시 제국의 종교를 상징하는 다신교의 웅장한 화려한 신전들이 가득한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청년들 몇 명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겠다. 세상을 뒤집어 놓겠다. 바꾸겠다라고 말이지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 교회는 실제로 세워지게 되고 전 세계로 뻗어가게 되고 이렇게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극동에 숨겨진 나라였던 우리에게도 약 140년, 135년 전에 복음이 전해져서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선명해지시나요?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분의 대안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 고치길 원하시는 것이고 구주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 날은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이 땅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아멘 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교회는 이 땅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면 보면 되는 거죠. 신약 성경에는 이 교회의 모습에 대한 몇 가지 상징들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친숙한 세 가지가 있죠.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교회를 상징하는 세 가지 그 상징 뭐죠?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이럴 때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 번 얘기했는데 모르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실 때 뭔가 약간 제가 갑의 위치가 되는 것 같은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표현이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표현보다 훨씬 덜한 거죠. 교회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그 충만,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그런 단어에 비하면 두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적지만 그런데 교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가 저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푸르니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셨죠. 입양해 주신 거죠. 어답션 하신 거죠. 전에 윤성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윤다미를 입양했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할까 하다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아빠도 입양됐거든.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러면 원래 아니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줬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빠를 입양해 주셨어. 그래서 아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 아빠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어. 하나님 모를 땐 고아 같은 사람이었는데 아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그래서 아빠도 하나님을 따라하고 싶어서 입양했어.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다는, 여러분을 받아주셨다는 감격이 있으십니까? 우린 다 고아였습니다. 부모 없이 거칠게 살던, 그래서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를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자녀로 삼아주셨지요. 그래서 이 사실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격이어야 합니다. 내가 뭔데? 내가 정말 뭐라고? 나도 나를 만족하지 않고 나도 내가 싫은데 이런 내가 뭐가 좋다고? 왜 나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여겨주실까? 이런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시니까요. 이렇게 얄밉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셔도 됩니까? 하나님 정도 되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해도 됩니까? 하나님이라면 그 반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그 형언할 수 나도 나의 이권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그걸 희생한다는 게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실까요? 낭비도 그런 낭비가 없을 텐데 말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입양에 관한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입양 받았네 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그런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찬양은 조금 있지만 그것도 입양이란 느낌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영어 찬양에는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정서에 맞게 가사를 좀 써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문화가 혈연 중심의 문화여서 입양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있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입양 그러면 부족한 것, 모자란 것, 결핍, 온전하지 않은 것, 그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밖에서 끌어오는 것. 지독한 혈연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피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입양에 대한 그런 왜곡된 그런 시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문화 안에서 내가 입양된 존재이고 내가 입양되었음을 찬양하고 노래한다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로마 시대 때 여자아이들은 버려도 되는 여자니까 그냥 갖다 버려도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노예는 함부로 해도 되는 노예니까 내 소유물이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여자아이들 데려다가 버려진 아이들 데려다가 정성스럽게 키우고 노예들에게 형제자매처럼 대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 세상에 다른 삶이 있음을 보여주었지요. 어쩌면 우리 문화,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과 관련된 노래를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뭐라고 부르죠? 장로님? 집사님? 아니죠? 네,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표현도 좀 많이 종교화돼서 느낌이 안 살아요.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형, 동생, 누나, 언니, 오빠 이런 관계라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형제, 자매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형,
누나, 동생아 이렇게. 예. 좀 나이가 많은 분이 계시다면 큰형, 뭐 큰누님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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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자매 오빠야, 교회 오빠. 예. 예. 우리나라 교회사에서 강화 홍익교회와 몇몇 교회의 이야기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고 감동적이지요. 1896년에 약 125년 전쯤에 강화도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지금도 있는 강화 홍익교회입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한 형제 자매다. 그러면서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방법으로. 뭐였는지 아세요? 관심 있는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개명합니다. 바꾼 거죠.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한날 한시에 다시 태어난 거듭난 한 형제고 한 자매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개명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한 가족이라는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네, 같은 돌림자를 쓰는 거죠. 이름에.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거죠. 만약에 저와 우리 정광승 형제님하고 백동 형제님하고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 한 형제다 해서 한 일자를 같이 써서 박일남, 예, 전일승, 예, 백일홍, 이름 좋다, 백일홍.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같은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믿을 신자를 써서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개명하는 겁니다. 뭐 우리 이주연 형제님하고 우리 석중 형제님이 같은 날 세례 받았다면 같은 돌림자를 쓰는 거죠. 이주신, 여기 술주자가 아닙니다. 이주신, 예, 석준신, 뭐 이런 식으로 믿을 광, 빛광, 또 공경할 경, 순종할 순 이런 돌림자를 써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다, 한 자매다.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했던 전통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형제이고 자매라는 것,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믿고 살아내는 거지요. 또한 우리가 어떤 가족이라고 말할 때 그 가족 안에 특별히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뭐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성향에 따라 그 가정의 무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족에게는 아버지신 하나님의 성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본질이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의 공동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는 좀 힘들어도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거죠. 잘 안 돼도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에는 배려가 있고 희생이 있고 보살핌이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을 평가하는 좋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데살로니가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것과 똑같은 무게에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게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그 두 가지 질문에 간격이 없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의 그런 방향과 또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면 여러분의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을 평가하는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나? 내가 더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있나? 여기서 사랑은 누구죠? 당연히 하나님일 텐데 그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가족들, 지체들,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더 사랑하기에 애쓰고 있는가? 그러면 적어도 교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라는 걸 하나의 조직으로 여기고 예배 시간 또 해야 될 어떤 일들 그것을 다 하는 것으로 내가 교회 생활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여긴다면 조금 뭔가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는 많이 틀어진 그런 아쉬움이 있음을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건물이고 조직이라고 여긴다면 교회는 결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월세 못 내면 사라지는 그 건물이 우리만 쳐도 월세 못 내면 이제 빼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무슨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라지지 않으려고 건물을 지으면 되겠지? 그러면 건물을 지으면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지은 건물이 무슨 하나님 세상의 대안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교회가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로잡으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방식이고 지금도 교회인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안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안이라니까요.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그냥 열심히 사는 삶을 넘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삶을 붙잡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날지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함께 걸어가는 그 순례의 삶을 함께 완성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우리 조용히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